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자는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과 번영과 평화와 안녕을 구가하면서 살다가 우린 천국에 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고작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느냐. 이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시 한 가지 비유를 다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신 이런 시점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상에 오신 목적은 궁극의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땅에 보란듯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즉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이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마침내 드디어 세워진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만을 생각하고 조급해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극도로 축약이 돼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만을, 탄생과 어린 시절만을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얘기할 뿐이지만 긴 시간을 주님은 이 땅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70에서 8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것도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와 그리고 과제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7, 8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 혹은 80,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사고로 일찍 생명을 하나님의 거둬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를 따지면 70, 80 혹은 90 그 긴 시간을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시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왜 인생이라는 이 긴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느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무엇이냐?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다. 어떤 존귀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10 종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10 문화를 맡겼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올 동안 장사를 해라.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를 그의 뒤에 보내었다.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주님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 비유 속에 존귀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받아서 돌아온다는 의미는 이제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의 주로,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심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 속의 귀인은 종 10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자본으로 삼아서 장사를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헬라 동전으로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되고 노동자의 약 3달치 임금 정도에 해당되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달란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을 뜻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돌아가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다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귀인의 종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말인데, 즉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사명과 그 목적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 결과물을 네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 귀인들을 미워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이 비유는 당시에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죽기 전에 세 아들 안티파스, 필립, 아켈라오에게 각각 자기 왕국을 분할해 주었는데, 이 일은 헤롯 왕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인준을 받아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는데,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우리는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하게 되죠. 결국 아켈라오는 유대의 왕이 되는데 실패했고, 아켈라오는 분노해서 그를 반대했던 유대인들 8,000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실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히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거죠.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혐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너희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게 될 거다. 이걸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귀인의 종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즉 예수를 배척하던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이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암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진리를 비우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믿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넓은 길로 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그가 진실된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도리를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근자의 차별금지법이 일본에서 가결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며칠 전 얘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곧 잃어버리게 될 날이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뿐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온 몸으로 지켜내야만 되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성을 왜곡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들과 물러설 수 없는 진리의 전쟁을 수행해야 될 시기가 박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가치, 참된 신앙의 그 도리를 지켜내는 것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문화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자, 이제 왕위를 받아 왕으로 다시 돌아온 귀인이 자기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으죠.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 장사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종이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그들의 충성을 치하하면서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한 종들에게 이제 고을을,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이 된 주인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종이 이같이 왕이 된 주인에게 그 충성의 대가를 얻게 된 것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리고 다른 자가 왔다 말하기를 주여 보십시오. 당신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작은 수건 안에 비축시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꽁꽁 싸며 두고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바쳤다는 거죠. 주인은 분명히 뭐라고 하면서 한 문화를 줬습니까?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주인의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가만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흔한 방법이 이 수건에 싸서, 보자기 같은 데다 싸서 돈을 보관하는 방법, 그 당시에 매우 흔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아무 생각 없이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그냥 처음부터 이것을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이 받자마자 늘 그랬던 대로 보자기에다 그 돈을 싸서 처박아 놓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종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무능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파악하고 있던 주인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편 바로 이 점입니다. 입을 다물고나 있지. 이제
이 종이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가 진정으로 주인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인지 정확치는 않으나 그는 이어 주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인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노력 없이 대가를 취하는 거죠. 노력 없이 대가를 취하는 겁니다. 고리대금이나 아니면 무슨 뭐 건달들처럼 시종 잡배 건달들처럼 자릿세 내나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자릿세를 받아가지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힘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돈을 뺏는 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농경적인 문화 속에서 볼 때 악질적인 지주계급 자기는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농노들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토지의 주인이니까 너희들 그 소득의 10분의 8을 나한테 바치고 2만 너희들이 가져. 이런 지주계급 아주 탐욕스러운 지주계급 같은 자, 그러니까 시쳇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겁니다. 이 종이. 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인데 이렇게 깡패 같고 이렇게 아주 심술궂은 지주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인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인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자기는 장사를 해서 도저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무서워서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는 이 돈을 가만히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가 고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즐겁게 살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인들 가운데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천의 안에 만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많이 낳아서 잘 키우고 다 행복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구원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경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게 만사 형통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선택과 유기가 정해져 있고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라면 또 어차피 유기될 것이라면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택자니까 혹은 나는 가만 보니까 꼬락서니가 택자 같지 않아. 나는 아마 유기된 사람, 버려진 사람 같아. 그래서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종처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혹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그 삶의 내용과 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주인이 한 문화씩을 은 한 문화씩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지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교리 뒤에 숨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셈하자고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인이 답할 시간입니다. 22절에서 23절. 그는 그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입으로부터 너를 판단할 것이다. 악한 종아, 너는 내가 거두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고 뿌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이라고 알았었느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너는 나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것을 거두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앞에는 착한 종아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악한 종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악한 종일까요? 주인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그는 주인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인이 그 같은 냉혹한 사람이라면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겨두어서 내가 다시 올 때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안전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별일을 이자를 내게 얻게라도 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속도야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경우는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지식들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서재에 경건서적이 몇 권이나 꽂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구원의 교리를 오해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모든 의무와 사명들을 다 거부한 채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이 허송세월로 흘려보내게 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물질적 번영과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매우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너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게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야. 주님의 논리가 그것입니다. 이제 이 악한 종에게 내려지는 벌이 24절에서 2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이 가진 한 문화를 뺏어서 누구에게? 10문화를 벌어들인 자에게 주라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있는 자에게 더 주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초점화해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늘에서도 장차 감당하기 힘든 영광과 상을 누리는 은총을 덧입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한없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일관하면서
세속의 즐거움을 쫓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 자들은 그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거기다 더해지는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로 결론나게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더 잘 되는 삶이 있고,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아름드리 거목과 같이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있고, 있던 신앙의 흔적도 다 사라져버리고 끝내는 배도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은 이 약한 종에 대해서 심판을 한 이후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 위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나의 이 원수들을 너희는 이리로 끌어내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나의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불신자들은 결국 모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모두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를 다 끌어내서 죽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문화의 비유를 보십시오. 뭐하고 닮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달란트의 비유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성실하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이 열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 땅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너희는 의미 있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강조점이 미세하게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달란트의 비유와의 차이점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엄한 벌과 심판이 그들을 따르게 된다는 교훈이 추가되어 있는 이 점에 있어서 달란트의 비유와 열문화의 비유는 비슷한 것 같으나 작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 모두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신 재능,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목숨이 붙어 있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게,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발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서 그의 삶의 발자취를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법을 쫓는 자였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였다라는 궤적을 남기는 사람, 그가 신자이고 그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그 거룩하고 숭고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며 그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서 어떤 신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희비애락 속에서 절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이 거룩한 사명감이 망각돼 버린단 말이죠. 희미해진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요. 세상과 너무 밀착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거룩한 은혜의 방편들을 가까이 해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이 거룩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표류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서 시간을 다 까먹어 버리게 되는 일들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것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삶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듯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 열문화의 비유의 이 깊은 의미, 결국 주어진 인생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그 수많은 날들이, 그 하루하루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합니까? 오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뭐 오늘도 그저 이렇게 험한 일 당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린애 같은 기도인 것이고, 이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죄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삶이 그것을 지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부디 내 영혼을 깨어있게 하셔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기회, 인생이 두 번 있습니까? 이 한 번뿐인 기회를 모두가 잘 선용해서 열문화를 남긴 종처럼 주님 받으십시오. 주를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 속에 담기는 깊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